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7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한다 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참 치사하다, 치졸하다 그렇게 보이는 감정이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는 질투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감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자주 말씀하시죠.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래 내 거고 원래 나만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 다른 데로 마음이 가면 그걸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투라는 단어로 그냥 다 묶어버리지만 엄밀하게 구분 지으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투기입니다. 투기. 부동산 투기 말고.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뤘을 때 막 그 샘나는 거 있죠? 그걸 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치졸해 보이는 감정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느 정도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참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투기의 감정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큰 교회? 좀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갑자기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요. 우리 교회만 보면 참 감사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누군가가 이제 어디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몇 명이네, 건물이 얼마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이제 스멀스멀 그 투기하는 마음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부럽다. 그럼 돼요. 그럼 끝나요. 그러면 부럽다. 진짜 좋겠다. 끝나는데 그거를 감추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못된 버릇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심포도 증후군이라 그러죠. 저는 이제 교회 목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게 힘들 거야. 그래서 저도 안 해 이러고 저도 안 해 이러기도 하고 또 가끔은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투기하는 마음을 그냥 처음부터 부럽다 하고 그냥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걸 이제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러운 마음을 안 부러운 척 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런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기하는 마음이 과해지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막 부추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부추기면 누가 망하잖아요. 그럼 박수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죠.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투기가 그럼 무조건 나쁜 거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힘을 내게 하는,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 이 투기의 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나는 아직은 오르지 못했지만, 그죠? 부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올라야지. 이게 투기하는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내가 오르지 못한 것들, 그걸 보면서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투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그래서 질투는 나의 힘, 그러면서 기영도 시인의 그 시 제목이죠. 그걸 갖고 영화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투기는 사람을 굉장히 치졸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죠.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투기도 거기서 끝나는데
그걸 인정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그죠? 내가 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엉뚱한 모습으로 투기심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소유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냥 티끌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우리의 체질은 뭐예요? 먼지뿐입니다. 먼지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과 우리가 누리는 영화는 풀과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그러나 말씀,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건 영원하다. 그러면 영원한 가치는 뭐예요? 복음, 진리,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여러분들이 그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물론 부럽죠. 뭐 솔직히 안 부럽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그것 때문에 크게 흔들리진 않는다고요. 그냥 돈 많다. 좋겠네. 편하겠네. 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뭐 우리가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지 이 땅의 소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그런 투기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거 망했으면 우리 교회를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정말 진짜 그래서 아니 참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왕이면 축복하고 사세요. 야, 더 잘 되라 그러고. 그럼 뭐 그 사람이 잘 된다고 뭐 나한테 해 끼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못 된다고 나한테 손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왕이면 축복하면서 사세요. 뭐들어 그렇게 어째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성경이 이 투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투기를 단순히 치졸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 21절에 보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게 투기죠. 투기. 요 투기가 제가 말씀드린 그 투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투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투기하는 마음을 힘삼아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이란 말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투기라는 건 사실은 감정에 가까운 것이죠. 감정의 영역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건 본능에 가깝습니다. 본능.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본능이라는 건 결국 뭐랑 유사하냐면 생리작용 있죠? 생식작용. 그래서 그거하고 같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막 고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볼 일이 급하면 고상하게 참든가요? 똑같아요. 막 얼굴 하얗게 질려가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막 다 그런다. 그런 것처럼 우리 생리작용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건 그 생리작용과 것도 같아서 우리 감정은요,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티가 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이성은 본능을 못 이긴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리작용만큼이나 티가 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투기하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고요.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투기라는 것은 뭐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투기는 단순히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하는 그런 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투기는 어떤 일의 열매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말씀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명한 게 뭐예요? 육체의 일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해놓고 쫙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체의 일,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투리.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서울말 쓴다고 쓰는데 경상도 사람이 들으면은 보리갱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쓰는 서울말을 보리갱사라 그래서 대구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서울말로 이래 하면은 말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투리가 나와요.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훨씬 더 사투리를 많이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도 충청도 분도 계시고 전라도 분도 계시고 다 그런데 다 티가 나요. 아닌 척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육체 아래에 있다, 육체의 일, 또 육체의 소욕 아래에 있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티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육체 아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육체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언가? 그 바로 위에 설명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릅니다. 서로 반대 방향.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8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것이 같은 거네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늘 말씀드리죠.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길을 불칼과 천사와 불칼로 막으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항상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마음에서 바탕이 된 거예요.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다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늘이 돼야 되는 거. 내가 자연이 돼야 되는 거. 불교도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부처라는 신은 없습니다.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 그거 공석이에요. 아직까지 아무도 못 가가지고. 그게 모든 종교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돼야 되고 내가 자연이 돼야 되고 내가 부처가 돼야 되니까 항상 뭐예요? 항상 수련하고 갈고 닦고 예를 다하고 도를 터득하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의 그 공통된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뭐예요? 율법,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자들. 자, 그렇다면 성령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는데? 십자가로 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받을 주. 나 율법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냐?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저주받을 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꼭 필요한 자라는 고백,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든지 반대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비가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항상 뭐를 향하여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본성. 그런데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가난한 자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투기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육체의 일에서 투기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간단하죠. 누가 얼마나 많은 율법의 계명을 지켰는지에 따라 사람에게는 반드시 차등이 생기게 됩니다.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뭐예요? 너는 90점, 나는 89점. 그렇게 되죠. 차등이 생기죠. 그러면은 점수가 못한 사람이 뭐 하게 돼요? 점수가 높은 사람을 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빵점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을 많이 지키고 잘 지킨 사람들이 죄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고, 반대로 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거죠. 투기. 그 옛날에 여러분들 요즘에 저는 게임을 끄는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게임을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옛날에 왜 그 핸드폰 게임 중에 뭐 애니팡인가? 뭐 그거 있었죠? 그게 왜 그렇게 유행했는지 아세요? 그 카카오톡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랭킹을 매겨줬다고요. 이렇게 지금 뭐 몇 등입니다, 몇 등입니다 이러면 그 등수 한번 올려보겠다고 그냥 밤새 하고 막 그래. 와, 그 진짜 그때 제가 오래됐어요, 그죠? 한 7, 8년은 넘었던 것 같은데 8년, 9년, 10년쯤 됐겠다. 그때 막 아줌마하고 막 할머니들도 막 거꾸로 누워가지고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막 깨고 막 이랬다고요. 그랬다고요. 등수 그것 때문에. 그게 투기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수가 필요가 없는, 비교 대상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그 자리로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차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당연히 나보다 나은 자들에 대한 투기와 나보다 못한 자들에 대한 멸시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그 나오는 그 뒤에 여러 가지들 있죠. 그거 전부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투기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투기라는 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고,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가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을 받게 되니 너희는 돌아서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그런 투기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들은 제일 먼저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자꾸 그러는데 그게요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들은 비교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도
특이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죄는 내 죄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다 완전 속속들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그냥 눈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보다 남이 더 나아 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잘 보시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낮게 여기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제가 누차 설명드렸죠.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앞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걸 겸손한 마음이라 하고. 그걸 왜 겸손한 마음이라 그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네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일 거다. 이게 단순히 명령이 아닙니다. 뭐 남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런다고 그게 되든가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럼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방향만 알려드릴 뿐이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주받을 자로 드러나는 자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나, 그리고 그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이 과정들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은혜 받으세요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그 일들을 부담 없이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부담을 느낄 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보세요. 목사가 뭘 안 시키잖아요. 일을 안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성가대를 해. 뭐 밥도 먹다가 이제 그것도 안 해. 가끔 가다 뭐 한 번씩 잊어버릴 때쯤 그냥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데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냥 일을 안 만들면 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부담이 된다. 교회에 나오는 게 부담이 된다.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자랑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자랑하게 만든다고. 예수님 너무 좋다고. 하나님 너무 좋다고. 거기 하나 더 하면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뭐 요 정도. 그렇죠. 안 좋으세요? 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사각오를 해야 할 만큼 엄청난 일들을 시키지 또 않으시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은 그의 분량에 맞게 맡기시는 분.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에게 하나님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량대로 역사하시죠.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분량대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 분량은 얼마만큼인가? 내 그릇은 얼마만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분량, 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며 그 죄를 대신하고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중요한 거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거기 보시면은 21절에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으로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뭐냐? 22절에 나오잖아요. 청년의 정욕. 이게 뭐겠어요? 젊을 때 내가 막 놀아야지 이런 정욕. 아까 말했죠. 육체의 소욕. 진리를 알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육체의 소욕을 피하고 어떻게 해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이게 뭔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 야고보서 할 때 배웠죠? 깨끗한 마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한 다리, 나한테 한 다리. 그 두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하지 못하죠. 깨끗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그 마음. 그들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육체의 소욕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건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다 그렇게 가장 작은 자들이 가는 거고 가장 작은 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자도 가장 작은 자들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장 작은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다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요한이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봤더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왜? 얼마 전에 귀신 못 쫓아내가지고 이 패역한 자야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욕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귀신을 고치고 있네? 그래가지고 요한이 이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마라. 왜 금하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게 너희를 위하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는 어딜 가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반대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진리라는 건, 복음이라는 건, 은혜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게 그 말이구나를 아는 순간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한의 모습이죠. 나는 못하는데 우리 동료들인데 그죠? 우리 동료들은 못했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네.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투기하는 마음입니다. 참. 이런 투기하는 마음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내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못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 은사대로 분량대로 맡기시면 자기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는 구원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이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 폭과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도 넓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티끌이며 먼지 같은 자입니다. 이런 티끌과 먼지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소리입니다. 사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뒤에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와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다.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건 뭐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며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를 갖고 그 신앙을 자꾸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사역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우린 그 은혜의 크기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그래서 전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일하기 위해서 오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교회 갈 때 참 예배 드리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을래나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구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면서 오늘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역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저도 그러고 살았고 목회자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들이 쉽게 들 수도 있고 제가 뭐 개척하기 전에 우리 아는 성도들도 교회 가면은 아침부터 스케줄이 쫙 짜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교사하고 교사 끊어 성가대하고 식당 봉사하고 뭐 하고 그 예배 시간에는 또 피곤해야 또 자요. 왜 안타깝죠 보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죄인이 맞는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가? 그렇구나. 맞구나.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예, 그거 배워가고 알아가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거 알아가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겨우 구원받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좀 해보시라고요. 왜 교회 와서 하는 일을 갖고 그 신앙의 척도를 삼냐고. 필요해서 하는 거라니까. 뭐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오시죠. 우리 집사님들 밖에서 이 더운데 또 겨울에 또 되게 추운데 그때도 주차 봉사하십니다. 청소?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이게 자동으로 해요? 사람이 다 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늘 감사하고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좀 해보자고요. 이제는. 그래서 보면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가서 뭐 교회 다닌다. 교회에서 무슨 일 하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도들과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도 어딘가에 있을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도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신 것도,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는 택하신 자들의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하신 자가 이 땅을 떠나면 더 이상 이 땅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져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천사가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빨리 나가라. 네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이 롯이 누구예요? 롯이 의인입니다. 택하신 자입니다. 그 딸이랑 동침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는데도 이게 의인이라니까요. 은혜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나가라. 너 여기 있으면 내가 심판을 못한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택하신 자 한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역사가, 이 온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온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역사가 움직여 간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구원에 맞춰져 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그 일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뭘 하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냐고.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늘 이 역사는요, 택하심을 받은 자,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임시로 존재하는 학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학교예요, 학교. 저는 뭐 자주 말씀드리죠. 제사상에 그 지방에 뭐라고 써요? 지방에. 그 학생 부군신이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 위에는 이름 쓰고 밑에 학생 배우고 가시니 나타나서 배우고 가시니요 나타나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뜻이. 뭔가를 배우고 갔다는 거예요. 뭘 배우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교는 공부가 주된 목적이죠. 그리고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뭐 회장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회장 부러워해요? 학교 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부러워하죠. 왜요? 공부하러 오는 거 아니까.
우리는 이 땅과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배우고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우셔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 던져진 목적이며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그 전이 언젠데요? 창세 전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만드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던져 놓으셨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결국에는 다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세우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만드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고 그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기하지 마시고 나는 죽은 죄인이 맞구나 배워가시면서 역시 예수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찬송하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